주목한다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서 쑥 스쳐 지나가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차를 산다 그러면 얼마나 관심 있게 그것을 지켜보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지금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얼마나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겠어요. 이 물건만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대인관계에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주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사실은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려보는 거죠. 이 사울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어요. 사실 우리의 인체 중요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눈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 미움도 표현할 수 있고 기쁨도 표현하고 슬픔도 표현하고 우리들의 눈빛은 참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무엇인가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사울이 주목한 것과 또한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주목했던 것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떤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배하신 큰 깨달음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이 사울의 경우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주목하면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 17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게 어떤 장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다윗에게 향했어요. 다윗이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을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불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요, 백성들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구절이 5절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이 하는 일은 다 합당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그 장소가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이름을 높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일하는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6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군대 장관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울도 같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춤추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부른 노래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진노했어요. 물론 불쾌했다라는 건 우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면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한나라의 왕이에요. 현직 왕이고 이 다윗은 이제 막 정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청년이에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비교하는 내용에서도 더욱더 다윗을 사울보다 높여주니까 사울이 인간적으로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다윗이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를 정말 신망하고 인기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뒷부분에 그러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사울이 해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앞서간 거예요. 그죠? 여인들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지금 사울이 품고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경쟁자로 바라보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다 들어가고 결국은 그를 죽여야 되겠구나, 무서운 생각까지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극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2번이나 자신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13장의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에 군사들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압도되고 두려웠겠어요. 자신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빨리 와서 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 좀 싸워야 되겠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기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약속한 시간이 되는데도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크게 탄식하면서 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께 대신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자신이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어긴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죠. 또한 사무엘의 지시도 어겼어요. 분명히 내가 일주일 안에 여기 올 거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리고 있어라.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사무엘의 지시도 받지 않은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 번제였어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급한 상황을 빨리 좀 모면하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내용까지도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망령 때 행하였고 당신의 왕권이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서 왕을 삼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사무엘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이 다윗을 막 칭송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혹시 이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9절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라는 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게 됐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자신의 왕권을 이 다윗이 빼앗을 거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때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가 권력에 집착하고 권력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그의 시야에서 멀어진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 불안함과 그 자신의 그 괴로움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혼자서만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그때 이후로 이 성경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 그때 이후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속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번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더 큰 불안함과 더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 생각해서 창도 그에게 2번이나 던지는데 창이 다윗을 피해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눈 맞추기보다는
자꾸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울이 자신의 권력만 바라보고 그 권력을 위협하는 다윗에게만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그때부터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그 떠나신 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축복의 인생이 된다. 네.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과 늘 동행하여 주셨고 하늘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고요,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던 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던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정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부터 꽃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생 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고난이 시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찍고 난 이후부터 이 다윗은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자신의 집을 떠나야 됐어요. 정처 없이 광야에서, 들에서, 심지어 외국 나라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처 없이 쫓겨다닌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다윗은 늘 불안함에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것을 늘 도망 다녀야 했던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큰 죄를 져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쫓아다니려고 한다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조금 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하루속히 도피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심지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신하도 이 사울을 좀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그에게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신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내가 대신 처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말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6장,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지인을 치고 그 가운데 깊이 잠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사울 왕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방금 읽은 이 2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뜻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꾸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서 보면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삶을 이 세상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내 삶의 문제에만 나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째 지속이 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통계가 보여줘요. 물론 코로나가 우리 삶에 제약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것은 우리들의 나약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62편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그게 살았는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정말 반이나 되는 것을 그것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믿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